이제 레위기 말씀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은 번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뭐라 그랬어요? 속죄와 헌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속죄와 헌신. 자, 레위기를 이제 처음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서론을 조금 공부해야 되겠죠. 새벽 시간에 많은 걸 할 수는 없고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생각해 보면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저 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 이슬람교는 초월의 신만 믿는다 그랬죠. 그들이 믿는 알라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알라에게 가야 돼요. 힌두교나 또 불교는 범신론이라 그랬죠. 모든 삼라만상이 다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결국 불교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삼라만상으로 돌아가서 이 삼라만상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윤회의 사슬에서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불교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열반했다는 이야기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그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으로. 그게 구원이에요. 불교에. 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윤회 중에 우리가 7가지 윤회가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 거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불교. 거기 있다가 이 땅에서 쌓은 이제 그 공덕을 다 하면 다시 삼라만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바 세계에서 다시 살아야 돼요. 또 윤회의 사슬 속에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죠. 그건 다 이제 가짜 신들이고,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고, 그 거룩을 상실했을 때 거룩을 회복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한 몸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죠. 제사제도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해지는 정결규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레위기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고 그 거룩의 수단이 제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주제를 생각해 보고, 이 하나님의 임재 보면은,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19장에 보면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주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집을 짓는 성막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오늘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 그 만남 중요한 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 주제를 다루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광야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 가지고 레위기 다 하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올라서 다시 떠나는 거기까지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 끊어읽기 하려면은 출애굽기 19장까지 시내산까지 하고, 거기서부터 민수기 10장 떠나는 데까지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고, 떠나면서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가 다 죽죠.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의 자식 세대, 출애굽할 때 19세 미만이었던 자식 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꼭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모여놓고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준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 신명기는 그것을 이 세대에게 맞게 해석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뭐로 끝났어요?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셨죠. 그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딱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까, 회막의 영광 중에 임재하셨잖아요. 거기 임재하셨 하나님이 레위기를 열으면 누구를 불러요? 그걸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게 제사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그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내용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론이면서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이 1장부터 제사를 다루는데, 제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다루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해 계시다는 거,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도 뭐예요? 여호와, 야훼. 그 뜻이 임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는 거죠. 우리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데요. 이제 첫째는 예배에서의 거룩.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죠. 성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죠.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들이에요.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예배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가 않아요. 또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죄 짓고 오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절차가 뭐예요? 제사지, 제사. 예? 물론 제사에는 이제 감사 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의 개념이에요. 속죄의 개념. 속죄제가 따로 있지만 이 번제도 이제 속죄의 개념이 강하고요.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거기서 그 죄사함을 받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한다 그래. 그래야 거기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거룩이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 그럼 뭘 잊어먹으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영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게 예배에서만 거룩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거룩도 중요해. 절반 이상은 삶에 있어서의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막에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만 임재해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 마을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거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런 것들을 쫙 다루고 있어요. 이제 17장부터 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신약에도 중요한 주제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룩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의 거룩 이상으로 거룩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대진리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사라져 버렸어. 사라진 건 아니, 말은 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거죠. 절대적인 것인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그 5대 제사와 제사에 있어서의 백성들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쭉 다룹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정결 규례를 다뤄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사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만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위기와 그리스도인. 레위기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또 중요하겠죠. 제사를 안 지내지 않습니까? 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 읽었지만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행하는 거 있어요?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죠. 이제 이 구약의 율법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전통적인 방법이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이게 제사법, 이런 정결법 이런 것들이에요.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형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간음한 자는 돌로 때려 죽이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민법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인과 상관없고 폐지됐고, 도덕법만 상관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끔 들려와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시민법인지 의식법인지 아니면 무슨 십계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런 분류 자체가 성경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일 도덕법이 십계명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계 있고 여기 지금 이게 의식법, 시민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출애굽기부터 25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모든 성경은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하고. 그리고 선지서는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선지서는 전부 이걸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무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자라고, 절 좌파에 있는 신학의 세대주의자. 예?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제일 우파가 신율주의자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진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무브먼트라고. 미국의 헌법은 모세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진짜 가늠한 사람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좀 이슬람교죠. 몇 가지 이제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 주장들이 있어요. 오늘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 그걸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세 개를 분류해 가지고 도덕법만 필요했다는 건 전혀 좀 무지한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의 큰 원리고, 나머지 모든 법은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상황에 이렇게 적용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원리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걸 판례법이라 그러잖아요. 판례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 요약하면,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하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지, 그 폐지됐는데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그러면. 또 이 루터교 같은 데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폐지됐다, 완성함으로 폐지됐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 규례들과 성결 규례들, 이걸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는 문자적으로 물론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러나 레위기의 제사법과 성결법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뜻.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시대에 맞게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는 완성의 시대,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완성한 시대에 사니까 문자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결 규례와 제사법을 주신 그 본래 하나님의 뜻,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오늘 번제를 공부하는데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는 걸 신학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무책임하게 막 얘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강의할 때 어떤 목사님 막 로마서 할 때 믿음으로 권반다고 행함이 필요 없다고 막 율법은 다 죽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신명기 강의더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 모순을 막, 자기도 모순인지 모르고 모순을 막 떠들어대요. 자기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성경 66권에 대한 율법과 믿음에 대한 포괄적인 신학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학의 이 교육이 시급하고 목회자들의 재교육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THM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공부를 더 해야 돼요. MD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제사법, 성결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제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뜻이 아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이라 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계셔? 이제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너희는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모인 이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에 거룩해야 돼요. 똑같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많이 져. 그럼 어떡하죠? 우리 제사를 안 지내는데? 원래는 제가 저 앞에 구약 같으면 서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동물 갖고 오면 다 제사 지내가지고 속죄를 해서 들여보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단번에 완성을 해주셨잖아요. 우린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고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와야 돼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다루고, 6장, 7장은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지침. 그래서 제사를 기록할 때 관점이 제사를 지내는 그 백성들 당사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게 1장에서 5장이라면, 물론 거기도 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6장부터 7장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그래도 어렵지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번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 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 가져올 동물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고 각각에 대해서 이 동물을 갖고 올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를 진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첫째 제물을 가져올 때는 첫째는 제물이 소일 경우에 대해서 제일 길게 얘기하니까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 소는 좀 비싸죠. 그러니까 좀 이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 예? 그러나 이제 다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돈이 좀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그것도 없이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소일 경우가 상당히 길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흠 없는 수컷으로. 수컷은 좀 암컷에 비해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최상의 것.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은 내가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됨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제 가져오면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안수예요. 안수하는 거 의미가 있겠죠.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내 죄가 절로 전가된다 그러는데, 전가라는 말, 그 말도 뭐 좀 이상하잖아요. 내 죄가 절로 전가된다는 게. 하여튼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죠. 상징적인 행위. 내가 죄인인데 이제 동물을 심판하는 거죠. 그럼 동물이 내 대신 죽는 게 무슨,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겠어요? 그게 하나 상징적인 거지. 무슨 내 죄가 절로 전가라는 말이 이제 로마서에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전가라고 하는 말은. 근데 우리 교단에서 많이 씁니다. 전가라는 말을. 뭐 그 의미는 틀리지는 않았다고 봐요. 의미는. 그래서 안수를 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번제의 핵심이 뭐예요? 속죄죠. 속죄. 내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공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누가 밟는 거예요? 사형 절차를. 동물이 사형당하는 거죠. 내 대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수 절차가 끝나면 동물을 도륙해 죽여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죽여서 이제 각을 다 잘라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깨끗이 씻고 뭐 이런 절차들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7절도 보면 가죽을 벗기고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번제는 태우는 거죠. 이걸 다 불태우라 그랬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특징은 그 동물의 내장 그 더러운 것까지도 다 드리는 건데, 다 씻어야 돼요.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각을 떠가지고 장작돔에 얹어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번제는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조금 다르지만 뭐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7절은 가난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비둘기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절차가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드린다면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의 목적, 중요한 목적. 시작.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번제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속죄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하나님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번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이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지는 제사예요. 매일 드려지는 제사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사, 매 안식일마다 오면 또 번제를 다 드려야 돼. 이 번제가 그런 제사예요. 매일.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속죄. 그 번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태움이야. 태움.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예? 원래는 우리가 번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사용을 당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사용을 당한 건데, 동물이 대신 죽었다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돼? 그거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고 먼 훗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번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고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사라는 것은 뭘 가르쳐 줍니까? 물론 이제 속죄자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또 그때 또 공부하겠는데, 이거는 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맨날 짓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원죄를 해결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잖아 맨날. 그러니까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일 죄를 져. 구약 성경에 보면 눈만 뜨면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머리 생각 속에서부터. 예? 나쁜 짓이다, 거짓말, 불의, 남 미워하고 뭐 음란하고 모든 죄악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전에 올 자격이 없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신약 시대에도 번제를 드려야 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근데 번제 제사는 우리가 안 지난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번제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도 그 제사는 회개 기도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특별히 마무리 기도할 때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맡은 일은 진짜 성실하게 했는지, 거짓말했지는 않았는지, 남 속이지는 않았는지, 남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음란하지는 않았는지, 포악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회개해야 돼.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처럼, 예?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은혜를 강조하면서 은혜는 중요한 것이죠.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행위를 비판하는 교수를 봤어요. 내가 종신에서 한심한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선 이 레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리나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그러나 그 제사라 소제사, 비둘기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한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번제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에 뭐를 드린다고 우리 어떻게 실천한다고요? 회개의 기도,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보면 이 번제가 끝날 때마다 3번이나 나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번제를 태우잖아요. 태운 그 연기가 막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게 번제를 태우면 그건 다 동물은 타서 없어지죠. 내장이고 뭐고. 그러나 그 연기가 어디로 상달됩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물리적인 냄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짐승 타는 냄새가 나겠죠. 냄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번제를 지내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회개를 하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지. 나중에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회개는 하지 않고 동물 제사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문을 닫아라, 내 기억질 난다 그랬어요. 기억질. 정말 이제는 네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번제의 목적이 제사를 지내면서 생각을 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난 형식으로 흘러가 버린 거야. 이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정말 양심의 가책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쳐야 되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예? 이 개신교의 제일 문제는 이 은혜 하다가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래도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돼요. 신부가 듣고 벌을 내립니다. 당신은 가서 한 달 금식기도 하시고 가서 해야 돼요. 한 달 봉사하시고 그러면 봉사해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는 이제 만인 대제사장으로서 너무 죄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하는 이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은혜 하다가 이신치기 복음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기독교는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안에 내주한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 소리가. 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비록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만 철저히 회개할 때 그게 번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깨진 거.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거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회개 기도 형식이 되면 안 된다. 정말 죄에 대한 가슴을 치는 아픈 기도가 새벽마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서론을 해서 좀 길어졌어요. 세 번째는 이제 온전한 헌신. 이 번제가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문맥에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온전한 헌신. 자, 여러분, 이 번제 절차를 보세요. 번제 절차를 신약 시대의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차 타고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일단 집에서 소를 가져오든 양이나 염소나 비둘 가져오든 그걸 골라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다 누가 해요? 안수하고 각을 뜨고 잡고 다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그 동물을 가지고 오는 수고를 해야 되고 거기 와서 그걸 잡아서 손을 얹고 그런 상징적인 모든 절차, 죽이고 각을 뜨고 이 내장을 씻고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졌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어떤 그 감격이라든가 질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 감사가 어떻게 보면 구약하고 지금 잽이가 되지가 않아요. 신약 시대는 너무 가볍게 해요, 이런 걸.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걸 다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헌신과 수고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산제사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제사로 너희의 몸을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우리말로는 제사로 번역했지만 제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제물로.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 이제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네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왜? 제사는 예수님 다 지내셨어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속죄 제사를. 내 몸을 범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의미예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할 때 이걸 그냥 대충 하거나 세상이라는 것처럼 귀찮아서 억지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는 것처럼 철저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제물은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드려서 섬기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인 번제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일 회개 기도의 번제를 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잘못 백성을 빼버렸어요. 백성이 되어서. 세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읽지 못했던,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 특별히 제사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번제의 말씀, 또 서론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는 쉽지 않았지만 읽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니 이 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해 있다는 것,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게 하시고 매일 회개의 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산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주님의 전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알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